아, 여러분 날씨가 너무 많이 더우시죠? 예, 더운 가운데에도 잊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우리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많이 네, 받으세요. 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은혜 받을 제목은 읽어볼까요? 당신은 참된 제자입니까? 네, 당신은 참된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가 베풀어진 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또 이것을 본 가롯 유다가 또 마리아에게 질책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또한 가롯 유다의 그 행동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은 마리아와 같은 제자인지 가롯 유다와 같은 제자인지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고 여러분들 모두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때문에 공의회에서 체포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곳에서 피신해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다시 그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로 다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적인 배경과 그리고 장소적인 배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네,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하고 평행 본문이 공간 복음에 두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마태복음 26장하고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 14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단이라는 이 곳에, 그리고 예수님이 잔치하는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마태복음 26장 6절과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뻐하면서 나사로의 가족이 그곳에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보아서 나병 환자 시몬이 그 나사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마르다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그 나병 환자 시몬은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아버지라는 학자도 있고, 그리고 또 마르다의 남편이라는 어떤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뻐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은 마리아와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났고 또 자신은 다시 생명을 얻었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축제였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다가 막 나으면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병이 나도 그렇게 기쁘고 나았는데, 다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났는데 얼마나 기쁘고 그야말로 축제의 분위기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마르다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마리아가 주님께 아름다운 헌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여기에서 한 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리트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트란이라는 것은 중량의 단위를 말하는데요, 한 근 349g 정도 되는 그런 용량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349g 정도가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그 음료수 조금 용량 큰 한 캔 정도의 그런 용량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향유는 그 보통 향유가 아니에요. 비싼 향유. 지금으로 그때 그 시절로 말하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300데나리온의 가치라는 것은 어떤 가치냐면 그 당시에 노동자의 1일 노동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랬으면 모든 휴일이나 모든 것들을 다 제외하고 1년 동안 꼬박 일한 1년치 연봉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년치 연봉, 요즘으로 말하면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따지면 그와 같은 아주 귀한 향유를 지금 예수님의 발에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발에 부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여자들이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쳐서 예수님의 더러워진 그 발을 그 향유로 닦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발을 닦았던 것은 종이 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을 보아서 정말 종과 같이 낮아져서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의 발을 정말 귀하게 그렇게 닦았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뜨거운 마음과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고 취한 아름다운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가장 값진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도 나사로의 가정처럼 그런 오라비가 돌아오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여러분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그거보다 더한 기적을 여러분 경험한 자들이 아닙니까?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병이 낫는 것이 여러분 더한 기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불못에 빠질, 정말 멸망할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이 여러분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 더한 기적입니까? 예,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런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여러분 선물이고 기적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받은 그 구원, 정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예?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런 은혜를 받은 정말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주님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뒤돌아보았을 때 정말 이 자리가 사실 굉장히 긴장감 있게 예배를 드리는, 인도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사실 여호와를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긴장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정말 내가 목사라서 의무감으로 정말 이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할 때도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또한 물질도 아까워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내 쓸 것을 놔두고 정말 그렇게 드렸지, 이렇게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헌신하지는 않았던 저의 모습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또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가 정말 마리아처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향유,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깨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 그렇게 여러분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이 시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정말 주님의 그 귀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정말 하늘보다 더 높은 그 지극한 그 사랑을 정말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정말 이 시간 여러분들은 정말 마리아처럼 아까워하는 것 하나 없이 값진 향유를 깨트리는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여러분 표현하게 되시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가룟 유다 같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을 보면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면 얼만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의 발에 허비하고 있냐, 낭비하고 있냐,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보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리아의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꼭 집어서 그렇게 질책하는 말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아멘. 지금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자를 굉장히 위하는 척하면서 300데나리온이 얼마인데, 얼마나 그 귀한 가치인데 제가 설명해 드렸죠. 1년 한 사람의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귀한 그 향유를 지금 발에다 부어서 지금 허비하느냐, 이렇게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한 것이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서 돈깨를 맞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돈깨에 들어오면 그것을 자기가 훔쳐가려는 그런 심보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는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거짓 제자였던 것을 봅니다. 주님을 위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을 위하는 것을 우선시에 둔 것이 아니라 뭘 우선시에 두는 가치를 뒀느냐? 돈을 우선시에 두는 가치를 두고 일하였던 그런 사역자였던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지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제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또 사역 중에서도, 그리고 우리 당회, 특히 당회에서 보면, 당회에서 이렇게 목사님과 그리고 또 당회원들이 같이 회의를 할 때 여러분 뭐가 제일 우선시 돼야 되겠습니까? 예, 주님을 위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먼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장로님들은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위한 것이 아닌지를 타진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뭘 먼저 생각하느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 사역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태클을 거는 그런 장로님들이 간혹가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우선시되고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 돈은 정말 주님이 다 채우세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었는데 제가 저희 물된동산교회 회심 집회를 외부로 뺐을 때 재정이 한 1,000만 원이 들어가는 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감당할 만한 것이 되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은 많이 됐어요. 많이 되면서 기도도 많이 했는데 정말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그거였지만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회심 집회를 추진했어요. 그래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정말 주께로 돌아온다면 여러분 1,000만 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나 값진 일이고 귀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다 하나님이 물질은 채워주시고 재정이 3만 원 플러스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이 정말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말 다른 주님을 위하지 않고 돈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나중에는 주님을 배반하는, 주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고 많은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는 여러분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거짓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여러분들의 사역에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을 라면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할 수 있는 제자가 됩시다. 뭐 할지라도? 오해를 받을지라도.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됩시다.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는 이 행위를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그리고 욕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팔아가지고 주면은 얼만데 지금으로 말하면 4천만 원, 5천만 원을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일인데 여러분 그렇게 마리아가 한 행동이 오해를 받고 있었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뻐하셨어요.
예,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몇 군데 되지 않는데 이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을 주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옆에서 질타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질책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비난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 당시에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리아의 그 행한 것을 사용하신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많이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의사의 그런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정말 여기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더라도 아주 출중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도 쓰임 받을 수 있는데 그 의사 부부가 갑자기 선교지로 가버린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력 낭비다, 달란트 낭비다. 여기서도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왜 선교지까지 굳이 가서 그렇게 하느냐? 우리나라에도 정말 그렇게 아픈 사람들도 많은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질책하고 하면서 인력 낭비다라고 그렇게 비웃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주변에 질책하는 어떤 그런 시선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여러분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정말 하나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런 헌신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 여러분들이 깨트려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향유 옥합을 여러분 깨트려서 정말 주님께 여러분 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늘보다 더 높으신 그 사랑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향유 옥합, 가장 귀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리십시오.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신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리고 물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귀한 향유 옥합을 정말 깨트려 하나님 앞에 정말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